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 햇살이 세상을 녹이고 자연은 기지개를 켜는 듯 생명을 뽐내며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며 자연스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실 뿐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며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실 뿐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며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저희 마음을 만져주사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 기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 안에 허락하신 이 부활의 기쁨이 결코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이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직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보상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탓이 아닌 주변 탓, 하나님 탓을 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복받은 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은혜 입기를 바라기만 했지 베풀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행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해 드리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다시 교회로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지체들과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사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기 충만한 오늘을 통하여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가운데 경건하고 친절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일상을 다짐하오니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담대하게 하사 두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 중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가족, 이웃, 동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권면하고 인사하며 짧고 때론 깊은 대화를 나눌 때에 긍정적이게 하시고 관심과 선한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체들 중에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유 있는 질병, 원인 모를 질병, 불치, 난치, 이름 모를 질병까지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병으로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로한 고로 생기는 질환도 주님 만져주시사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치료를 목도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왔지만 예배하고 각 영역에서 사역하는 형제님,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만 감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좋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맡은 바 사역을 함께 기도하며 충성되이 수행하오니 주님, 다만 바라옵기는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어 성령으로 더욱 뜨겁게 하옵소서. 우상을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방송, 미디어, 오락, 문화, 풍습, 시대조류라는 이름 하에 행하여졌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점을 치고 구슬하고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분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고하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동으로 우상을 드라빔을 제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가 먼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말과 눈과 귀, 손과 발이 순결하기를 원하오며 몸과 마음이 부정한 것을 향하지 않게 행동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부지런하여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길 원하옵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에녹처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오며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작정하게 하옵소서. 러브 피플의 본질을 알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오후 5시에 이곳에서 전체 항존 집훈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항존 집훈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때에는 이단 경계를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현혹이 심한 때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보호하고 예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52기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학교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샬롬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이셨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첫 애기 오늘 교회 첫 출석을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영근 목사님, 첫째 학입니다. 노총각을 구제하신 이정은 사모님, 애기까지 이렇게 선물로 받았어요. 중매를 제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기 이름을 시온이라고 지었는데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아기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아름다운 이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구별하셨으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 비옵니다. 사랑하는 아기 복되게 해주십시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만의 그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아기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뒤로 돌아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이렇게 한 아이는 왔고 또 한 사람은 갑니다. 우리 김선우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어요. 참 아쉬움이 많은데 저 미국 샌디에고라고 하는 그곳에 갈보리 처치라고 그 교회로 부임해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아름답게 자라 이렇게 또 목사님으로 세워져 사역을 아름답게 해온 귀한 가정입니다. 이제 미국 가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미국 가면 들릴 집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교우들을 향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근데 이로 박수만 치시지 안 돼요, 못 가요 그러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세월이 빠르죠. 4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내일이면 5월. 특히 가정을 좀 더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금주만 아니라 5월 내내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할 모든 본문들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 우리가 5월 중에 받는 이 모든 말씀을 이 5월에 우리 명선의 가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5월의 선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꼭꼭 새겨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우리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국가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고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국가와 가정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이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되어진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머물러야 하고 가꾸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때 좋은 가정이 뭐요? 좋은 국가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는 가정들이 좋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또 책임도 있다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참 많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변했습니다. 아니, 변할 정도가 아니라 혼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 가정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 여겨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도 크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 좋게 세우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는 바람이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저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비유 혹은 비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사실이나 사물을 서로 대비함으로 인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잠언서를 여러분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정을 세우는 실용적 지혜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화목하라는 말씀인데, 화목하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명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 그것은 우리 가정의 화목이다. 이것을 주의 거룩한 명령과 바람으로 듣고 우리 가정을 정말 화목하게 어떻게 세워갈까,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우리가 5월을 마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엔 가정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펼쳐나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들 중엔 화목한 가정도 있고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어느 쪽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불화한 가정의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은 화목의 이유가 있고 불화한 가정은 불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가정의 사례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가정입니다. 후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화목하게 살았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세 되던 해 그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 120년 동안 산 위에서 큰 배를 지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혼자 했겠어요? 가족 아들들도 여럿 있는데 부인과 아들들, 며느리 같이 이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밥도 해나르고 참도 해나르면서 아마 방주를 함께 지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인이나 자식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남편이 하는 일에 태클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버지 믿음이시고 우리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아무도 그러지를 않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자기 아버지를 향한 오만 사람들의 험담과 욕설과 조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 가장을 믿고 함께 이 120년을 이겨낸 것입니다. 세상에 함께 마주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홍수 후에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가족들이 함께 한다면
그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또 생각해 보세요. 75세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즘과 달리 그 시대 한 지역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의 아내 사레가 당신은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쳐, 난 아니야, 난 못 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랬기에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그 위대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30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쁜 총각 왕이 중매를 서서 제사장의 딸과 맺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을 만난 이 사람 아마 요셉을 따라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떼거리로 애굽에 이주했습니다. 나이 많은 시아버지 147세 된 시아버지에다가 시어머니가 무려 셋, 그리고 남편 요셉을 팔아먹었던 시숙이 10명, 시누이 1명, 시동생 1명, 그리고 여기 딸린 식구가 전체 66명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요셉 부부가 이 사람들을 다 거두었습니다. 불신자라도 믿음이 제대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이쁘게 삽니다. 다른 사람 못했던 일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도 묵상을 했으니까 넘어갑니다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가정을 오직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정을 세워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생각해 봐요. 동정녀 잉태했다는 이 스캔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남편 요셉은 자기 아내의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는 입을 닫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수모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대단한 부부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노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참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번져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바울의 동역자로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했는지 몰라요. 바울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나섬으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엔 불화했던 가정에 대한 얘기도 참 많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전혀 그럴 생각 없었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죠? 이쁘기만 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사건이 터지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아마 사라 남편 아담에게 실망 많이 했을 겁니다. 이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담 역시도 니도 별거 아니네 그런 소리 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 부부 서로에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태어난 두 아들 역시도 뭐 부모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다투는 거 배웠겠죠.
결국 그래서 그 가정 정말 아프게 시작된 것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들을 빼고 모든 그 시대 가정들이 굉장히 엄난했습니다. 남녀노소, 남편과 아내 할 것 없이 얼마나 엄난했든지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 지어졌음을 후회하노라. 내가 다 쓸어버리라 하고 한순간에 훅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엄난함으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 생각해 봐요.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부부가 두 아들을 서로 편애했어요. 부모의 편애 속에 자란 두 아들은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경쟁 대상으로 여겼어요. 가정이 풍비박산 날 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다시금 세워져 믿음의 조상으로 길을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야곱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 사사 삼손의 가정, 그리고 다윗의 가정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지만 다윗 아내를 참 많이 뒀습니다. 여자 되게 밝혔어요. 아니 사울에게 죽느냐 사느냐 쫓겨다니면서도 결혼을 했으니까요. 또 여자 만나 또 자기 아내 삼고 그랬던 다윗이었어요. 볼 것 없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 사람도 훅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래도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이런 아름다움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더러 사용하셨던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자가 자그마치 1000명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 어땠을까요? 부자였으니까 잘 챙겨주기는 했지만 그 후로 이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기서, 그리고 예언서, 잠언서에 예를 들어 나오는 수많은 가족들의 사례들을 보십시오.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면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여성들이 갖는 폐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혼에 대한 지침을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이혼 정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여성들은 남편이 살기 싫다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이런 아픔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가정마다 한숨이요. 여성들은 남몰래 훔치는 눈물들이 아마 강처럼 흘렀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가정의 분위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회 분위기 생각해 봐요. 가정이 이러고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유다를 집어삼켰던 그 로마 제국이라고 별 수 있나요?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보면 그 가정으로 인한 타락한 가정으로 인한 그 제국이 무너지게 된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례인 줄 압니다만 여러분 지난 한 달 4월달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혹시 불화한 적은 없습니까? 다들 이렇게 계시니 제가 눈치를 전혀 못 채겠습니다. 없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있었다면 왜 그러셨어요? 그 원인이 뭐였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화목을 방해하는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격이 다르니까 MBTI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불화와 다툼과 시기 그 배후엔 영적인 존재, 악한 사단이 사람을 부추겨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삼키려고 다니니 경계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이곳저곳에서 보게 됩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요소들이,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의 돈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런 경우를 우린 현실에서 많이 봅니다. 화목을 바라지 않은 가정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원수되고 불화하는, 남보다도 못한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유하고 먹을 것이 많아도 다투는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낫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래요. 불화한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털이 무너지고 바닥이 꺼지고 흔들립니다. 모래성과 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이 형편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어떻게 불화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이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을, 이것을 이 말씀의 선행구절인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15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비슷하죠? 비슷한 내용들이죠? 세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화목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여호와를 경외해요.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 경외 신앙은 잠언서의 핵심 주제고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대표 신앙이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죠? 경외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나이만 많다고 그냥 존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만 높다고 존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할 만한, 될 만한 그런 요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알면 알수록 신비로우신,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두려움이 아니라 환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내 안에 이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요. 내 안이 즐거우니까. 이게 넘치면 그 즐거움이 주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경외,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에 대한 이런 경외심이 있는가요? 많다고요? 감사해요.
많아요. 우리 안에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 생각만 해도 즐겁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순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워십에서 아이들 묵상하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 구절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 알고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존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을 주께 드려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깊이 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우기 위한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삶이 달라진 한 예를 창세기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애굽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갈의 몸종으로 아브라함 집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라가 하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아니라 아예 거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내 남편의 아이를 네가 대신 좀 낳아달라는 거였어요. 비록 종이기는 하지만 하갈 역시도 자기도 멋진 남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나누고 싶다는 이런 꿈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85세 된 노인의 아이를 낳아달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방인에다가 몸종에다가 이제 시바지까지 되어야 한다는 자신을 생각했을 때 신세가 굉장히 처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맨날 죽을 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곧 잉태하게 되었는데 잉태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도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서 이 생각으로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특도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 시대 어떻게 종이 주인을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감정이 너무 상해서 그때부터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이 그 집을 뛰쳐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채로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무작정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 내 여주인으로부터 어떻게든지 간에 더 멀리 가야겠다 하고는 광야길을 향해서 내달렸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요? 얼마를 걸었을까? 목은 마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샘물을 발견하고 그래서 목을 축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다니. 제가 제 여주인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임신했느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뜻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뜻이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갈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샘 이름을 지었어요.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는가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같이 천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것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니, 자자손손 모든 게 너무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 하갈은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같이 천한 여자를 만나 주시리라고는 꿈엔들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형편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자식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자사손손까지 내가 보살필 거라고,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세요. 뭘 생각했을까요? 난 혼자가 아니구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내게도 이제 믿는 구석이 생겼다. 그날 거기서 그의 인격, 성격, 태도, 가치관이 확 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날 거기서 하갈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하갈은 도망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얘기처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곳을 떠나올 때는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속에 떠나왔지만 돌아서서 가는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즐거움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아가서 사라로부터 이전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견뎌낼 수 있었고, 그러한 사라를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에 하갈이 아니었어요. 표정도 아주 달라졌어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즐겁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주를 영화롭게, 주로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 밀어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풍덩 빠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Love God, Love People을 하는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부심이 생기죠. 새로운 용기가 생기죠. 정말 행복하구나. 너무 좋구나. 주님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어요. 난 주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마음에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죠. 아무것도 없어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현장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저는 또 다른 하갈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중년이 된 어느 자매님의 여고 시절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불안했고 어려웠대요. 눈을 철이 들면서부터 술 마시고 매년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는 아버지, 밥상을 차려놓으면 맨날 밥상을 걷어차는 아버지, 맨날 얼마를 두들겨 펴서 엄마의 온몸에 멍이 들고, 엄마는 아버지 이 위력 때문에 벌벌 떨고 숨죽여 지내야 하고 제대로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엄마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녀는 자랐어요.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많은 상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김없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일을 보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버지가 하던 대로 이제는 이 딸이 막 밥상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런 아버지 보기 싫어. 난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하고 집을 그대로 뛰쳐나갔어요. 한참을 달려 버스를 올라타는데 누군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돌아오니 엄마였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양말도 없이 맨발로 뛰어오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올라타자 이 딸은 버스 옆문으로 내리고 엄마는 그 버스 타고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만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날 만일 맨발로 달려온 엄마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히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크고 분노가 너무 생기더래요. 그래서 냅다 소리 질렀대요. 저런 아버지 바꾸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몇 분이고 저런 아버지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에 큰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내 아버지니라. 내가 내 아버지니라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의 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그가 받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릴 적부터 주기도를 외우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을 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몰랐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다 형식이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지 않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이 사람이 갖게 되면서 슬픔도 분노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한꺼번에 다 씻겨져 가는 것은 경험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5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화목이에요. 화목이에요. 근데 화목하지 못할 만한 당연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다른 가족들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환경을 탓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을 탓만하고 있을 것입니까? 대신에 광야에서 남의 자식 임신하고 도망가다가 샘물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하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 바꾸어 달라고 절규했던 그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불화함에 대한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환경이 좋아졌으면, 그 사람이 달라졌으면 하고 환경과 사람에게 주목했다면, 이제 다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한번 다시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지고 싶다고 절규하며 주께 한번 다가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경험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내 슬픔, 내 분노, 내 아픔, 내 고통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해 밀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찬송가를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부르고 힘껏 부르고 입을 벌려 마음을 다해 부를 때, 이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설렁설렁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설렁설렁 지나가요.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성심으로 부르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경을 많이 읽자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슬로우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빨리빨리 많이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슬로우. 이 템포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다가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깊어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진리를 묵상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몰랐던 즐거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화목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아름다운 5월 둘러보면 모두 다 싱그럽고 향기로운 것들만 가득 차 있는데 왜 나는 이런가 라고 하는 자조 섞인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환경의 길이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바뀝니다. 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그 속을 향해 달려갑시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어쩌면 우리가 해결의 길을 잘못 들었을 수 있어요. 주님은 뒤로 한 채, 진리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슬로우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길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르죠. 하갈을 아신 주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름다운 5월,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이 5월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5월 내내 주님은 그렇게 저희를 이끄실 것을 저희는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은 화목하라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러지 않기에 얼마나 화목하려고 몸부림쳤기에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보았으나 거기에 길이 없음을 보았기에 지금도 양갈래 길 앞에서 어찌할까 머뭇거리며 한숨을 쉬는 가슴 아픈 탄식을 지닌 가정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날 향한 그들의 위로조차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아픔을 지닌 가정들이 있다면 주여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갈처럼 그 소녀처럼 주님과의 만남 속에 새로운 삶을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크셨습니다. 그 주의 바람처럼 그리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를 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길이 있음을 믿고 길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화목의 역사가, 주로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득 차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85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으로 있나요? 85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이르니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의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 그 사랑하도다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종종 힘들어 한숨 쉴 때도 있으나 그 역시도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 생각하니 용기와 소망이 우리 안에 또한 생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푸실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드린 손길들을 아시니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 빕니다. 물질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성심을 바쳐 주 섬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